2024년 5월 9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53번째 개송 제24장 가래품의 9번째 이야기 우빠까 아지와까 와또 아지와까라고도 하고요. 아지위까라고도 하는데 삼형외도 우빠까 이야기입니다. 우빠까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고요. 나는 모든 것을 이겼고 모든 것을 알았다. 모든 법에서 오염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버렸으며 가래의 소멸에서 해탈하였다.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았으니 누구를 스승이라 하겠는가. 부처님의 선언입니다. 법구경 부처님의 깨달음의 개성도 나오고 또 우빠까를 만나서 이 개성을 일러주셨어요. 주석서를 보면서 한번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 개성에서 모든 것을 이겼고란 모든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개의 법을 극복했기에 모든 것을 이겼다. 윤회 세계의 모든 법들을 다 극복했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윤회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에 의해서 마음이 이끌리지 않고 그 마음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어떤 것도 부처님의 마음을 이길 수 없다. 3계에 속한 것들은 모든 것을 알았다란 모든 3계와 출세간의 4세계에 속한 법을 알았다. 이겼다는 것은 윤회하는 세계의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거고 알았다는 것은 윤회하는 세계뿐만 아니라 출세간의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난 세간의 법 그래서 욕계, 세계, 무색계, 출세간 해가지고 4가지 세계입니다. 여기에 짜뚜 부마까 담무라고 되어 있어요. 짜뚜 부마까가 4가지 세계에 속한 법들. 모든 법에서란 모든 3계의 법에 대해서도 가래와 사견에 의해 오염되지 않았다. 모든 법이라는 것은 3계의 법에 대한 가래와 사견,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해서 어떤 가래도 어떤 사견도 없이 오염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가래는 자기 오온에 대한 가래와 오온을 잘하고 생각하는 사견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중생들은 이 몸과 마음을 가래합니다. 갈망하고 좋아하고 계속 여기에서 행복을 느꼈으면 하고 쾌락을 느꼈으면 하고 그게 가래예요. 그 다음에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 마음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견에 의해서 가래 때문에 이 존재들이 생겨난다 이런 뜻입니다. 뭐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 이 세계를 만들어낸 것은 우리 스스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일체 유심조라는 말은 좋은 말이 될 수도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일체 3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무지한 마음과 가래의 번뇌 때문에 생겨났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대승불교로 가면은 번뇌와 볼이라는 그 불이 법문이나 생사윤회와 열반이 둘이 아니라는 불이 법문이 있어서 조금 이해가 쉽지 않죠. 불이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인가 이걸 정면으로 맞대응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건 불이법을 부정하면 대승불교 전체가 뭐라고 할까 토대가 오염해져요. 그럴 만한 마음이 생기고 그럴 만한 때가 되면은 한번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한번 얘기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래와 사견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았다는 말, 모든 것을 버렸으며란 모든 삼계에 속한 법들을 버리고 나서 머문다. 모든 것은 다 삼계에 속한 법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가래가 소멸을 했을 때 해탈하였다. 제가 이게 해탈했을 때라고 번역해놨는데 여기서는 가래의 소멸에서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로카티브거든요. 탕하까이에라는 말이. 로카티브라는 말, 초석격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가래가 소멸했을 때 이거를 절대 척격이라고 해서 로카티브 앱솔루트라는 문법적 용어로 쓰는데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가래의 소멸에서가 맞는 것 같아서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이렇게 번역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가래의 소멸에 있어서는 가래가 소멸했기 때문에 다 해탈했다는 이런 의미예요. 로카티브지만은 의미는 가래가 소멸해서 해탈하였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도 될 것 같고 가래가 소멸했을 때 다 해탈했다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의미가 통하는 말이죠. 가래의 소멸로 이끄는 가래의 소멸이라고 일컫는 아라한의 경지에서 아라한의 도와 과의 경지에서 즉 무학의 경지에서 아라한은 무학이잖아요. 더 이상 수행할 것이 없는 분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무학입니다. 배울 것이 없다는 말이지 배운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무학과 반대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무학하면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것을 무학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불교에서 무학은 다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이제 학교 학제로 말하면은요, 박사 과정을 통과해서 끝냈다 이런 뜻이에요. 박사가 되면은 더 이상 뭐 누구한테 말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자, 무학 아세카라는 말, 아세카, 세카가 있고 아세카가 있는데 그래서 유학은 아직 배울 것이 남아 있다. 수련할 것이 남아있고 끊어야 될 번뇌가 남아있다는 뜻이고 무학은 끊어야 할 번뇌도 없고 더 이상 닦아야 할 법도 없다. 그럼 무학인 아라한들은 그냥 빈들빈들 놀고 먹냐면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현재 행복하게 머물기 위해서 삼매를 즐기고 그 삼매로 가라앉힌 마음으로 중생들에게 법을 나누고 중생들의 보시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계속 또 명상 상태를 유지합니다. 수보리존자, 수부티라고 하죠. 금강경에 수보리, 여의요나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그 수보리존자입니다. 수보리존자는 아나타핀디카 장자의 동생입니다. 수보리존자가 이분이 굉장히 빠지기를 좋아했던 분인가 봐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서 외부적으로 사람들과 언쟁하는 일을 그칩니다. 그래서 무쟁삼매에서 탁월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쟁이라는 것은 다투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수구르존자가 아란이 돼서 탁발을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자해명상을 하고 자해의 삼매를 마음속으로 가득 느끼고 그 상태에서 탁발을 나갔어요. 자해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나서 가면은 공양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공덕이 주어진다 해서 그렇게 수행하고 나가셨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한 수행이라기보다는 탁발하는 사람들을 더 공덕이 커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탁발 나가셨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는 자의 수행에 의해서 아라한이 된 분, 자의 수행에 의해서 삼매를 닫고 위파사나의 지혜로 아라한이 된 분,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해탈하신 이 수타원부터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모든 성자들은 그들에게 올리는 공양은 아누따라 뿐야케탐 로카사 세상에서 가장 의 없는 그런 복밭이라고 복을 심는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성자들에게 필수품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무학의 경지에 의해 해탈함으로 해탈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란 최상의 지혜로 등에 의해 모든 법을 스스로 알고 나서 최상의 지혜 아빈냐 빠린냐 뭐 등등 완전한 지혜 그 다음에 삼마 삼보디 완전한 깨달음 이런 것에 의해서 스스로 알고 나서 알았으니라는 말이 여기 생략되어 있죠. 스스로 여기
사얌 에바, 다름 아닌 자기 스스로 이런 뜻이에요. 여기 다름 아닌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게 에바가 강조하는 말이에요. 사얌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남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의 스스로 자기 뜻과 알고 나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를 스승이라 하겠는가란 이분이 나의 화상, 수계사이고 이분이 아짜리야, 스승이다 라고 누구를 이름하여 지칭하겠는가. 부처님께는 출가하자마자 두 분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알라라칼라마, 우따카라마 부타. 근데 그분들의 경지는 이미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해서 끝냈고 더 이상 배울 곳이 없어서 떠납니다. 그리고 혼자 5명의 수행자들과 함께 6년간 아주 극도의 고행을 하시고 고행도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버리시고 혼자서 스스로 삼매를 얻고 다시 사선정을 얻고 그 다음에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의 3명을 얻으면서 아라한이 되는 즉시 아라한이 되는 동시에 삼마삼부다 완전히 깨달은 정등각자가 되시죠. 그러니 나에게는 내가 정등각을 이루는 데는 누구도 스승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과거 불들은 부처님의 스승이 아니었는가? 부처님에게 수기를 주신 분인데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주지는 않아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당신은 부처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해줬을 뿐이지 부처가 되려면 이런 길을 가라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다고 우리가 부다와암사나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스스로 수행을 하고 붓다라고 하는 이미 완성된 붓다를 만나서 이게 같은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붓다가 되려는 마음을 일으켰다는 걸 알고 수기를 주시고 헤어져요. 헤어져서 또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연등불부터 시작해서 가석불까지 과거 24분, 24분의 부처님을 다 수기를 받아도 수기만 받지 가르침을 받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보살로서 수행해야 될 10가지 바라밀 이것은 보살이 되면서 저절로 당신이 무엇을 닦아야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이게 아는 그것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미 당신이 과거부터 해왔던 그런 수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수메다 행자가 출가하기 전에 이미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삼매를 닦고 하는 것을 이미 스스로 닦았어요. 근데 그것을 중생들을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또 긴 세월을 사아성지 10만금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을 완성하는 과정을 겪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붓다가 되려고 마음먹은 자들에게는 그런 보살들에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자명하게 드러나고 그 하나하나의 바라밀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대비심으로 중생들을 도와주면서 자기의 내적인 깨달음의 길을 무상정등정각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험이 되는 거거나 이건 아니겠죠 당연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을 하다가 내가 보살이 되겠다고 마음먹어서 보살행을 하면 되죠. 자, 부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보기 전에 이제 여기 이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20단으로 가시는 도중에 만난 아지와카 교단의 우빠가에 관련한 개성이다. 부처님께서 보드가야 금강보좌에서 일체지를 얻으신 후 49일을 보내시고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바로 떠나신 게 아니라 일주일 단위씩 이 해탈의 산매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는 그 탁발이나 식사도 안 하세요. 부처님은 깨닫기 전에 수자타가 주신 우유죽을 드시고 완전히 원기를 회복하시고 며칠 안에 깨달음을 얻고 49일간 식사를 안 하십니다. 쭉 그냥 지내세요. 이게 해탈의 산매 속에서 몸이 전혀 손상되지 않고 유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들어가세요. 법륜을 굴리기 위해 18 요자나 거리에 있는
18 요자나가 18 요자나면 얼마가 되나요? 곱해볼게요. 18 곱하기 11. 18 곱하기 12 하면요. 이게 1요자나가 12km 정도 되거든요. 그럼 216km 정도 되네. 이건 거의 맞는 거리예요. 그 보드가야에서 저기 베나레스까지가 제가 250km, 현재 거리로 250km예요. 거기 써 있어요. 보드가야에서 베나레스 250km라고 써 있는 팻말이 있어요. 뭐 정확한 그 조사를 하면은 또 알겠지만은. 자, 그 베나레스 이시파타나 녹야원 선인들이 내려오는 그 녹야원으로 가신 거예요. 이때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바로 베나레스에서 뭐 보드가야에서 바로 녹야원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사라져서 절로 가실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없으셔서 걸어가신 게 아니라 이 우빠가를 만나려고 걸어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계획된 그 걸음이에요. 그냥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자, 우빠가를 만납니다. 아지와카 교단의 제자를 만납니다. 이 우빠가가 만나서 형제여 또는 형제여라는 말 쪽으로 벗이여 그대의 감가는 고요하고 피부색은 맑고 깨끗합니다. 그대는 누구 아래로 출가했으며 그대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그대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릅니까? 이게 자기도 이제 뭐 스승이 있는 교단에 출가했으니까 이걸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이계성을 부신 거예요. 이계성을 듣고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일체를 깨달았다. 나는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고 일체를 포기하고 가래를 소멸시키고 해탈하였다. 나는 스스로 올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였나니 누구를 나의 스승이라 하겠는가? 이게 율장 대품에도 나오고요. 마츠마니카의 고귀한 구양경, 아리아 파리에사나스타 성구경에도 나온다. 성구경 얘기는 뒤에서 자세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빠카, 이 부처님과의 만남을 뒤로 하고 우빠카는 부처님의 말씀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혀를 차며 새길로 가버렸다. 이건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걸 헤어지고 나서 사냥꾼의 딸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으나 아내가 자기를 경멸하며 바가지를 긁자라고 사와띠로 부처님을 찾아서 출가하였습니다. 만약 이 사냥꾼의 아내가 아주 살갑게 하고 사랑하고 이랬으면 출가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런 얘기가 진짜 나오는지는 몰라도 저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좋은 아내를 만나면 행복하게 한 생을 보내고 거센 아내를 만나면 철학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오빠가도 사냥꾼의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잘 살았으면은 또 출가를 안 했겠지만 이게 하도 그냥 세속 생활이가 괴로우니까 괴로울 때 이제 발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화대로 찾아가서 출가하였다. 자, 그러면 이게 재밌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빠가를 만약 안 만났다면 우빠가가 그냥 저렇게 결혼해서 살다가 또 다른 교단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이 오빠가를 만나서 강한 인상을 심어준 거예요. 이런 말을 했으니 젊은 친구가 대단하네, 당돌하네 이러고 이제 헤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속에 남아 있었겠죠. 아 그때 그 친구 참 얼굴 모습 좋았는데 뭐 자기가 깨달았다고 했는데 한번 찾아가 보지 하고서 이제 찾아가 본 겁니다. 이거는 부처님의 계획된 만남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 우빠가를 제도하는 것을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빠가는 이때 첫 만남에서 부처님의 제자가 될 그럴 정도로 마음이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부처님이 이 사람에게 법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시 찾아오잖아요. 이게 왜 찾아왔겠어요? 아, 그때 만났던 그 젊은이 뭔가 깨달았다고 하니까 가서 좀 배워보자.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는 아나함과를 성취한 후 죽어서 아위하 정거천 첫 번째 하늘의 무번천에 태어났다. 요 얘기 뒤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송이 전체 개송은 이렇게 길어요. 이게 이제 이 성구경, 성스러운 구약성경에 나오는 전체 개송인데 뒤에 보겠습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경, 안구타라니카야, 사법의 23번째 경이나 이띠부타카의 세상경입니다. 전체 내용이니까. 부처님이 당신을 두고서 하신 말씀에 이것도 나는 모든 세상 최상의 지혜로 안 뒤 모든 세상에 여여하며 모든 세상에서 나는 전혀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세상 벗어나서 모든 세상에 취착하지 않느라. 이때 벗어났다는 말은 삼계로서의 모든 세상이겠죠. 욕계, 색계, 무색계. 그 어느 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자,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요. 삼계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은 지배하는 자지 지배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자이며 아는 분이며 모든 매듭, 번뇌를 풀어버려 세상의 평화, 최상의 평화와 어디서도 두려움 없는 열반에 닿았노라. 그가 바로 번뇌멸한 붓다이니 고통 없고 의심 잘났으며 모든 업의 소멸에 도달했고 재생의 근거를 파괴하여 해탈하였노라. 재생의 근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집착, 우빠디인데요. 우빠다나를 말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번뇌들, 탐지체 번뇌들을 전체로 말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세존이요 붓다요 바로 위 없는 사자, 신들을 포함한 세상에서 신성한 바퀴를 굴리노라. 신성한 바퀴는 법의 바퀴요. 브라흐마 짝가예요. 담마 짝가를 브라흐마 짝가라고도 합니다. 범천들이 굴리는 바퀴. 부처님이 굴리신 초전 법륜을 비롯한 45년간 법문을 설하신 것을 말하고 이러한 깨달은 분의 귀의하는 신과 인간들 함께 와서 위대하고 두려움 없는 그분께 예배하도다. 그는 제어된 자들 가운데 가장 잘 제어된 자, 평화로운 자들 가운데서 가장 평화로운 선인이다. 선인이란 말은 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 신선 같은 존재이지만 히말라야 산 같은데 사는 분 이런 뜻인데 이제 선인은 수행자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해탈한 자들 가운데 가장 수승한 자, 건넌 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로다. 그들은 위대하고 두려움 없는 그분께 예배하나니 신들을 포함한 세상에서 그에 필적할 사람 없어라. 주님의 이게 필적할 만한 존재는 없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불자들의. 세상엔 신들도 많고 뭐 종교도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그 다 부처님 앞에서 서면은 부처님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보면은 다 그냥 요만큼 아주 작은 견해와 작은 자기의 그 경험의 입각에서 그만큼 얘기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들은 전부 법망경의 브라마 잘라수타의 62사견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적 가르침들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온갖 견해들은 그 안에 다 포섭돼요. 범천의 그물 아래 다 포섭되듯이 그 견해의 그물들은 전부 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에 뭐 세계적으로 믿는 그런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 포함해서 유대인들의 그쪽에서 생겨난 종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과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철학자들을 동급에 놓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불자들은 불교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런 니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한계 있는 견해다라고 이해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스스로는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열애라는 부처님은 왜 열애로 불리는가라는 말, 여여하다는 말 때문에 열애라는 말, 또는 타타 여기 장우리에서 그렇게 오신 분, 그렇게 가셨다 오신 분 이런 뜻에서 열애라고 한다. 그 경전 전체는 여기 세상경 전체가 있으니까요. 여기 좀 개성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하나 열애는 설하는 대로 행하는 자이고 행하는 대로 설하는 자이다.
이처럼 설하는 대로 행하는 자이고 행하는 대로 설하는 자를 그래서 열애라고 부른다. 그리고 열애가 의의 없는 바른 깨달음을 철저하고 바르게 깨달은 그 밤으로부터 이게 새벽녘에 깨달으시잖아요. 반열반 그 밤에 이르기까지 45년간 설하고 말하고 가르친 그 모든 것은 여여했고 다르지 않았다. 무엇과? 진실과 진리와 다르지 않았다. 그것은 전혀 어떤 것도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았다. 근데 사성제를 가르쳤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처님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은 믿음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믿음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일어나려면요, 어, 가피를 입어야 돼요. 가피는 뭐냐? 내가 수행의 결과들을 내 마음에서 직접 경험해야 돼요. 그게 가피입니다. 기도의 가피는 기도를 들어주는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가피는 수행의 결과를 맛보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가피가 뭐가 있겠어요? 마지막 가피는 열반의 체득에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법을 의지하라고 할 때 그 법에 니빠나로서의 무위법, 출세간법을 체험하고 그 법에 의존해서 당신이 사셨기 때문에 그것이 최상의 가피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도구적이다. 방편들이고 도구적이다. 우리가 하는 수행도 다 도구입니다. 수행법이 내가 하는 수행이 최고다. 이것은 자기한테는 최고예요. 괜찮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또 수행하는 것은. 하지만 타인들은 다른 수행법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이것을 모르면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생각합니다. 그걸로 싸우지 말라 부처님 말씀하셨고 다양한 방편들을 설하신 이 얘기는 중생들의 근기가 다양하니까 다양하게 설하신 거지. 자, 성스러운 구함경에 이게 지금 사암파티 법문 범전에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시오 하고 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 법을 설할까? 두 명의 스승이 생각납니다. 얼라라깔라마, 오따까라마 부타인데 알라라깔라마는 이제 일주일 전에 임종했고 오따까라마 부타는 어젯밤에 임종해요.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려고 49일간의 이 해탈의 삶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법을 설하는 것이 이게 효과가 사람들이 다들 집착하고 사니까 법을 설하는 것이 피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가 범천이 내려와서 권합니다. 이 범천이 권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무슨 의미냐면은 부처님은 신들에 의해서 이제 신들이 부처님에게 권유를 해서 법을 설하기 시작했으니 그만큼의 뭐라고 할까요? 우용이 있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럼 범천이 권하지 않았으면 법을 설하지 않았을까?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당신 스스로 대비심으로 보살행을 해서 붓다가 됐기 때문에 했지만은 범천이 이걸 아시고 내려와서 부처님께 법을 청해 주시기를 권하고 세상을 살펴보시고선 법을 설하겠다고 마음 먹고 누구에게 법을 설할까 했더니 이제 두 스승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무색계로 갔기 때문에 법을 만날 수가 없게 됐고 그 다음에 용맹정진 할 때 이게 부처님의 고행을 용맹정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에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행을 용맹정진으로 승화시키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고행을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맹정진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정진을 하면 되는데 부처님의 그 정진은 용맹정진이긴 했지만은 이제 깨달음을 가져오는 정진은 아니었다고 해서 바른 정진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행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정견이 아니에요. 하지만 용맹정진을 하셨죠. 그때 오비구가 나를 시봉하면서 내게 많은 도움을 줬으니 그들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하리라.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 천안으로 바라나시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일로 떠나셔요. 우르벨라에 접촉하게 머물고는 바라나시로 유행을 떠났다. 근데 아지와카 유행수인 우빠카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야와 보리자의 중간쯤에서 우빠카가 가야와 보리자의 중간쯤에 길 가는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보리자와 가야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으신 보드가야가 있고요. 가야라는 동네가 있어요.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드가에서 출발해서 얼마 안 있다가 만났다는 얘기예요. 가야와 보리자 사이인 세가오따 거리 내의 장소를 말한다. 여기 세가오따 1요자나는 11km이고 1가오따는 4분의 1 요자나. 4분의 1 요자나니까 1가오따는 3km라는 뜻이에요. 세가오따라는 것은 9km 거리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리 정도 거리에. 이 거리는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개성을 쭉 말씀하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법국에 나오는 353번째 개성인가 그렇고요. 지상에도 천상에도 나와 견줄 리 없네. 나는 세상에서 알아 아니고 위 없는 스승이며 유일한 정등각자이고 모든 번뇌가 꺼졌고 정멸을 이루었다네. 나는 가시의 성으로 가서 이 가시의 성이 바라나십니다. 법의 바퀴를 굴리리라. 어두운 이 세상에 불사의 북을 울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파카가 도반이여 그대가 선언한 바와 같이 그대는 무한한 승리자가 되기에 적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의 말씀 마지막 얘기가 번뇌다한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이니 우파카여 일체의 악한 법을 정복했기에 나는 승리자다. 그래서 우파카는 도반이여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다른 데로 떠났다. 머리를 흔들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좌우로 흔들었는데 이 인도나 스리랑카는요 좌우로 머리를 흔들 때 예스 예스 하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끄덕끄덕 했다는 뜻이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제자는 안 되죠. 제자가 될 인연이 아직 없었던 거지 이 말을 전혀 못 알아들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니까는 당신 말 훌륭한데 여기서 이제 불사의 북을 울릴 것이다 라니까 그렇게 울리시길 바랍니다 하고서 헤어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오비구를 만났다는 얘기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리아 성스러운 구함경, 성구경 아리아 파리에사나스타를 한번 쭉 보시다가 이 구절이 나오면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 옷바가에 대한 얘기, 이제 이게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설하기로 마음먹으셨고, 감노의 문은 열렸다. 귀 있는 자 믿음을 보여라. 또는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을 버려라. 이 두 가지 말로 빠뭉자 또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우빠가를 만난 그림이에요. 나형외도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기 이제 벌거벗고 있는데 원래는 아지비카라는 사람들은 고행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사명외도라고 합니다. 잘못된 자기가 수행자가 됐는데 수행자가 된 것으로 그냥 생계수단을 얻는 수단으로서 수행자가 된 거예요. 요즘 말하면 직업 종교인이라는 뜻이에요. 불교 스님들은 사실 직업인이 아니죠. 출가해서 직업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출가 생활이 그냥 생계유단 수단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생계 유지 수단이 주어지죠.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이게 폼 잡고 수행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설하는 것은 좀 엉터리 같은 걸 얘기하고. 자, 그 얘기입니다. 여기 쭉 나오는 얘기. 그 제가 당장 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법이 씨앗이 되어 싹이 틀 수 있는 예를 보여준 것이다. 아자타사토 왕에게 사문가경을 설하신 것도 마찬가지. 오욕죄를 지은 아버지를 죽인 아자타사토 왕에게 사문가경을 설해서 법의 씨앗을 심어놓고 이 아자타사토 왕이 무간지옥에 가서 고통을 끝내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그 법의 씨앗이 싹이 터서 이제 벽지불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부처님 법을 설했다는 그런 얘기고요. 자, 우파카와의 대화입니다. 이거 대화 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이 성스러운 구함경에서 이렇게 지금 앞에 나왔던 얘기 그대로 다시 한번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우파카, 아지바카 부처님께서 가야에서 보디추리 사이에서 길을 가는 도중에 부처님을 만났다. 뭐 이런 얘기고요. 우파카가 부처님에게 깨달음에 대해서 묻자 부처님은 스스로 홀로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티마니카야 1권의 171이 요게 이제 성구경의 얘기예요.
상유타니카야에서 우빠카가 붓다를 다시 방문해서 이제 다른 7명과 함께 아위하라는 정거천에 태어났다. 이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빠카 빨리 고유명사 사전에서 보시면 되니까요. 이거 영어 이거 그냥 요즘에 딥L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그냥 번역 돌리면 거의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자세하게 번역을 보실 때는 딥L에서 요거 영문만 따가지고 갖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쭉 그냥 해석해 줘요. 그렇게 뭐 틀리지 않아요. 자, 이게 이제 상유타니카야 1번 데와타 천신상응의 50번째 경전 가타까라라는 얘기 천신이 하는 말이에요. 7분의 비구들이 해탈한 뒤에 무본천의 세상에 태어났으니 탐욕과 성내 모두 완전히 없애 세상에 대한 애착 건넜습니다. 세존께서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영역 그런 흙탕 완전히 넘어버렸고 인간의 몸도 버리고 천상의 속박도 넘어선 그들은 대체 누구인가? 여기 우빠까가 나와요. 우빠까, 팔라간다, 포쿠사띠 이 세 분, 바띠아, 칸다데와 바우라끼, 삥기야. 이들은 인간의 몸도 버리고 천상의 속박도 완전히 넘어선 분들입니다. 이 천상의 속박도 넘어섰다는 것은 아란이 됐다는 말이에요. 자, 오정거천, 무본천에서 아란이 된 우빠까 이야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신정진 염정이라는 5근, 마음의 5기능의 성숙도에 따라서 믿음이 강하면 무본천, 정진이 강하면 무열천, 그 다음에 마음책임이 강하면 선연천, 삼매가 강하면 선견천, 그 다음에 지혜가 강하면 색구경천에 태어나서 여기서 태어나자마자 아란이 되든지 생애 중간에서 아란이 되든지 거기서 죽기 전에 아란이 되든지 그렇게 아나함, 불안가를 얻은 분들은 5종류의 불안이 있다라고 나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보죠. 여기에 이 7명 가운데 우빠까는 세존이 깨달으신 직후에 만난 아지와카 유행승인 듯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나가지고 저기가 됐으니까 아나함이 됐으니까 인 듯하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우빠까가 바로 그 우빠까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을 만난 인연. 근데 더 과거생으로 가면은 오빠까에 대한 과거생 예로 더 가면은 자타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나중에 자타카 이야기 찾아봐야겠네요. 자타카 이야기가 나오나요? 여기 지금 자타카 이야기는 없네요. 여기에 테리가타와 마티마니카 주석서, 그 다음에 스타니파타 주석서에 여러 군데서 오빠카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지. 여기 이 스타니파타 주석서를 자세히 봐야겠네요. 자타카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아, 여기 나오는구나. 자타카 1에 81. 이걸 봐야겠네. 그다음 율장은 이제 대품에 나오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보고 복구용 주석서고. 디가니카의 아타카타에도 나오고. 여기에 자타카 이야기가 나오니까 과거생에 부처님과 우빠까가 분명히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이 성도에 셨을 때 우빠까를 제도할 만한 인연이 있었는데 첫 번째 만남에서는 아니었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이건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졌지만 오늘 우빠까 이야기가 나와서 부처님은 누구신가 또 우빠까는 또 어떤 인연으로 부처님과 이렇게 만나서 헤어지고 나중에 다시 아나함이 됐고 천상에서 아란이 됐는가 하는 얘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난 건 적은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생에 깊은 인연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숙명통이나 이것을 못해서 모르겠지만은 추측할 수 있는 걸로 추측하면 분명히 우리 아침마다 영 정진하시는 여러분 저도 깊은 인연이 있고 불법하고도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고 있고 수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정진과 독송과 또 경전 산책으로 쌓은 공덕으로 모두들
열반에 이르기를 기원하면서 공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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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